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원하지만 행복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행복으로 가는 성경적 길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음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오늘부터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오늘부터 기쁜 사람이다. 난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은 응답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는 마음의 크기만큼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2023년도에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오셨습니까? 나는 행복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의미 없는 그런 결단을 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길과 질 생명 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즉, 그 영혼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것을 전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나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행복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토레이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박사님이 영국의 브라이튼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음식점을 찾아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업원이 주문을 받고 난 다음에 음식을 가져왔는데 이 토레이 박사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전도하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업원에게 말을 하려고 하면 종업원이 왔다 갔다 바쁘니까 아이고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전도하라, 이 사람에게 전도하라 자꾸 그러다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그러면 자꾸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문 밖에 나와서 이제 걷고 하는데 뭔가 찜찜하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그 종업원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오셨냐고, 금방 식사한 분 아니냐고.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있던 종업원이 어디 있습니까? 2층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좀 잠깐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2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만 약을 먹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토레이 박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영혼을 구하라고 전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차일필 시간을 미뤘다가 결국 그 한 영혼이 지옥 가고 말았다. 이 토레이 박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소멸함으로써 아픈 사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후회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이 한마디를 했더라면 아마 그 종업원은 세상을 떠나지 않고 살았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일생 동안 토라이 박사님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살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할 때 한 영혼이 지옥 가게 될 것이고, 한 영혼이 삶의 의미를 모른 채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 생각이 없습니다.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면 그런 답을 들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치의 삶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 즉 내용이 없는, 목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에 텅 빈 채 살아갑니다.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늘 마음속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형체의 삶을 삶으로 늘 공허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그들의 삶 속에 예수를 모시게 되면 의미를 알게 되고 또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을 살 때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기쁨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2023년에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2023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2023년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예수님과 함께 가면 두려움이 없이 편안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소망 가운데 2023년을 갈 수 있다는 사실로 믿어 나도 그 길을 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 삼식을 먹게 되는데 또 이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며칠 굶게 되면 사람이 허기지고 오로지 먹을 것만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허기집니다. 그리고 탈진하게 됩니다. 육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가 육체의 기운을 얻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인 활발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적인 교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러한 귀한 마음들이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이 약해집니다. 육이 강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10년 전의 믿음이나 20년의 믿음이나 5년 전의 믿음이나 똑같아요. 믿음이 자란 만큼 편안이 임하고 믿음이 자란 만큼 축복이 임하고 믿음이 자란 만큼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 서먹서먹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 서먹서먹합니다. 부모의 대화, 자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도 자꾸 해야 서로가 속내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자꾸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고난이 오는데, 풍랑이 일어나는데, 고통이 오는데,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어 괴로운 인생길 가지 말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에게 다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적어도 집사님 이상이라면 1시간 이상은 해야 합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사업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정에도 문제가 해결되고 개인의 신앙이 성장이 되지. 주일날 5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욕심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23년도에는 구역자는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강사는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총괄은 1부, 2부, 3부 새벽 예배, 수예배 자기에 맡긴 담당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마음이 편안히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음의 편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중단해버려요. 마음의 편안이 오지 않았는데 중단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마음의 편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했을 때 마음이 편안히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5시간 기도해도 마음이 편안히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문제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는 기도를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남편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가족, 친척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구역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나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구역에서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경험이, 만나는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음의 병을 청산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육신에 여러 가지 질병이 다가오는 것처럼 마음에도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어느 순간 울분과 원한과 분노와 이것이 우리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무서운 파괴를 가지고 싹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영적인 병을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신앙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2023년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영적인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도 마음의 선택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이야. 이런 목회자에게도 영적인 상당한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희한하게도 악한 영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 싹 느껴져요. 그럼 저는 노트에다가 싹 적습니다. 몇월 며칠 몇 분에 나에게 영적인 악한 것이 지금 임했다. 그러면 우리 사모한테 얘기해. 여보, 내가 몇월 며칠 날 영적인 이런 상태가 왔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막 명령을 쫓아냅니다. 그래도 그것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면 이상하게 무슨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안 풀리게 되고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리고 까닭없이 미움이 막 생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시기심이 생기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말이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자꾸. 그럴 때 저는 다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상태로 내가 주인에게 기도해 줄 수 없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막 기도하면 마음의 편안이 샥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사랑으로 보이고, 그리고 불쌍하게 보이고, 기도하게 되고, 이걸 느끼게 됩니다. 자주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씩 저에게는 찾아오는 아주 경험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경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폭포수같이 부어줘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막 일어나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귀신같이 하는구나. 여러분이 화가 나기 시작하고 미워지기 시작하고 절망하기 시작하고 인본주의가 막 그럴 때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그걸 쫓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그것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자리 잡았는가를 생각해요. 내가 아이들에게 까닭없이 이유 없이 막 화를 내는가. 그래서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부분이 더 큽니다. 미움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시기도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낙심과 절망, 좌절도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편안이라고 말씀합니다. 2023년도 저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믿음과 소망,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가족과 친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분가를 해서 살아가는 그런 독립된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도 잘 유지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분간 아들, 딸, 며느리 사위에게 때로는 전화도 해서 안부도 묻고 축복기도도 해주고 자꾸 친해져야 돼요. 남편과의 대화의 시간, 아내와의 대화의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꾸 멀어집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꾸 가족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자녀와 대화를 하고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웃과 자꾸 대화를 하고 자꾸 가족 가운데 이런 대화를 해야 돼요.
서로가 바쁘다라고 해서 밥 먹을 때만 모여서 밥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건강한 영적 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살면서도 고독한 사람이 많아요. 학생들도요, 고독한 학생이 많아요. 아니, 같이 식구야. 밥은 같이 먹고 같이 살아. 그런데 고독하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왜 바쁘니까 서로가. 때로는 여러분 남편이 잠을 잘 때 눈물 흘리며 잘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때로는 눈물 흘리며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때로는 눈물 흘리며 잘 수가 있어요. 너무 고독해서, 외로워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 빠르면 빠를수록 행복한 신앙생활로 간다는 사실로 믿어 2023년도에는 더 신경을 쓰고 더 기도하고 더 관계 형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인들과의 친교를 이루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1부, 2부로 드리기 때문에 1부에 왔는지 2부에 왔는지 잘 몰라요. 설상가상으로 구역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로의 소통이 잘 안 됩니다. 2023년도 이제 구역 예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교인들과의 관계가 자꾸 회복돼야 돼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 통해서 기도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서로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이 막 풀려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므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 혼자 독단적으로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서로가 구역원들과 또 지역장과 구역강사와 구역장과 또 총괄들이 서로가 잘 협력하여서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또 끌어주고 밀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호듬어주는 그런 관계가 잘 형성되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권사님들과 믿음의 집사님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가까이에서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언행, 권사님의 신앙생활, 권사님의 간증들, 또 안수지사님의 그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알게 모르게 내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닮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2023년도에는 여러분 교인들과 신교를 더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교인보다 세상의 사람과 친해선 여러분 문제가 생겨 유기도 강하게 됩니다. 교인과 친해져야 합니다. 교인과 친해졌을 때 서로가 위를 얻을 수 있고 희망과 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2023년도에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자꾸 구역 예배 모이고 자꾸 또 기도해주고 또 서로가 위로해주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 2023년도에는 정말 행복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취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취미가 뭐냐? 어떤 사람은 등산하는 게 취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만 하는 사람, 여러분 일만 돈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때로는 등산도 시간 내서 가고 때로는 여러분 꽃꽂이도 한번 해보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뭐 하는 뭐 여러 가지 구기 종목도 해보고 뭐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취미 생활을 해보셔야 돼요. 그럴 때 성취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일하고 지르고 일하고 지르는 것보다도 내게 맞는 취미 생활이 뭘까? 내게 정말 덕이 되는 취미 생활이 뭘까? 그래서 운동도 하고
또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전도도 하고 또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좀 느껴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정말 취미생활을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취미생활이 뭐합니까? 저는 기도가 취미고 찬송 부르는 게 취미고 때로 시간 나면 또 등산 가는 게 취미고 저는 이 세상에서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해요. 늘 그렇게 행복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합니다마는 여러분 평신도로서 재미없게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참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느끼고 좀 즐기고 그리고 기쁘게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재미없는 사람, 우리 어머니는 재미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주신 삼라만상을 품고 즐기고 느끼는 하나님의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이의 손을 잡고 자전거를 탄다거나 아이들 손을 잡고 노라스키를 탄다거나 여러분 뭔가 좀 해봐야 돼요.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하지 말고 뭔가 아이들도 아유 시간 없어 하지 말고 시간을 내서 또 산책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이 뒷산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 마음의 결단에 달렸어요. 나는 오늘부터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다 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2022년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럭저럭 살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새벽에도 설교하고 1부도 설교하고 2부도 설교하고 5도 설교하는데 아이고 나는 목사님 1부에만 들어 너무 힘들어 못해요 이렇게 하는 이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강철 같은 체력을 주었다. 나는 피곤하지 않다. 나는 점점점 젊어지고 점점점 나는 독수리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무릎도 시원찮고 보이는 것도 시원찮고 냄새 맡는 것도 못 맡고 걸어가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점점점 건강해지고 활력이 있고 젊어지고 기쁘다. 나는 피곤하지 않고 힘이 세지다. 할렐루야. 이런 말과 믿음의 언어를 선택해야 돼요. 피곤한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하면 더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다고 해서 덜 피곤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 여러분 2023년도 행복한 신앙생활도 언어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할 것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2023년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감의 통성